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감사절이 먼저 이렇게 옵니다. 성탄절 전에 맞이하는 귀한 절기이죠. 이렇게 수확한 것으로 강단을 이렇게 장식도 풍성하게 이렇게 장식하고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함께 만찬도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감사주일 아침에 1부 예배 조용한 시간에 함께 이제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첫 번째 수확한 것,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칠면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눈 것에서 또 유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유래를 보면은 초막절,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마친 후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제 감사절 유래가 되는 것이죠. 이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뿐만 아니라 좀 감사가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런 명령형 교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 한 표현을 한 문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처럼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런 감사하는 자들을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짧든 길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한평생을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지나간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정말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오늘 미국 땅에서 3.1교회 예배자로 있기까지 우리 삶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맞는 표현입니다. 산전수전에다가 공중전까지 겪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셔도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는지요? 아니면 내 삶에 불평거리, 걱정거리들, 원망거리들이 참 무척 많았구나 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거리들은 생각해보면 꺼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리들이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누구 하나가 시작하면은 끝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드릴수록 더 넘쳐나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덕목이 바로 감사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해 보자면은 있음에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리적으로 내가 만족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 감사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거의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 비관, 낙심, 험담, 냉소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아주 드물기는 한데 범사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부족하고 그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은,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극도의 그런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 감사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고 정말 어떤 말로 표현을 잘해서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모습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감사하는 신앙인지 성경에 참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그 감사와 감격, 이것은 실로 참 넘치고 큰 감사였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폐허가 된 조국을 등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광야를 지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7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사의 찬송을 드린 이유는 명백하죠. 그것은 자신들이 지나온 그 역사에서 경험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이 다 되어집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공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했는지, 7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공경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유대 민족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 우여곡절이 많은 나그네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인생에게 조금만, 잠깐만 베풀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선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선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악을 행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해 본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그 사건은 분명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손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 정말 선하신 좋으신 분이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갚으시는 엄하신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맞는 표현이기도 하죠. 저도 이 사실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성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 옳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또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심을 때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은 풍성한 넘치는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모든 요소들을 압축해 놓은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문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이 되는 요소라고 믿음의 선진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인생의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나 현실, 이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놓쳐버리는, 이것을 간과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 삶에서 줄여나갈 수 있으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원수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받고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량받았다라는 이 의미가요,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옛 땅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그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 허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이것을 감격스러워하며 그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서쪽 끝에 있는 미국 땅을 구원하셨고 동쪽 끝에 놓여 있었던 조그마한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언제든지 감정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때로 감사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아픔과 죄송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도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감사와 찬송과 간증들은요, 바로 이거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올려드린 그런 간증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부모의 세대로부터 자녀의 세대로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실제로 겪은 내용들을 기반에 두고 있죠. 오늘 우리들 역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길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자신들이 정착할 그 성읍을 찾지 못한 채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까지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는 거죠. 굶주렸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방황하였고 탈진한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민족 역시 전쟁을 겪으면서 참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던, 참 고난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방황하였던 그런 모습,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 우리 영혼들이 피곤했던, 곤고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잃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그런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그때 인도하셨던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백성들이 길을 잃고 어디 거주해야 될지 성읍도 찾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영혼도 심히 피곤한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인생이 더욱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 방향으로 그냥 가게 되거나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인도를 받아가지고 더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거주할 성읍을 더 찾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주할 성읍, 마음의 그런 영원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죠.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가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루하루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가 행하신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도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게 편한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길거리에서 차선이나 이 신호등은요, 운전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달아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속도 과속을 그렇게 통제하는 폴리스가 없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속도를 내고 싶으면 많이 내면서 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꼭 우리 노선에 있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맞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라 편법을 또 불법을 행하는 그런 뭔가 좀 내가 만족이 되고 흥미가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의 끝에서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편한 그 길, 내가 만족하려는 그 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언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그 사막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거주할 성읍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곳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족해하며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정말 목마른 그 심령에게 시원한 생수, 이것을 실컷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에게 정말 영양가가 풍성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것은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의 구절과 같이 삼고 있는 시편 23편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잔이 지금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 주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죠. 오늘 이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오늘 감사절이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를 근심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셨음을, 그리고 바른 길로 정도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